보면 교회마다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이 달라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교회들이 당하고 있었던 형편, 예를 들어서 핍박이라든지 또 환난이라든지 또는 영적인 이런 공격, 이런 거에 따라서 나타난 모습이 다르다.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마다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7 금초대가 있고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크든 작든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교회 상황들 그리고 그 교회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안다. 또 그 밑에 버가모 교회도 가보면 안다. 에베소 교회도 가보면 안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안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 서머나라고 하는 뜻은 향료 또는 향유 뭐 그런 뜻이고 아름답다 그래요. 굉장히 서머나 그 당시로. 근데 이 서머나 지역에도 황제 숭배를 하는 사상들이 있었고 또 그런 황제를 숭배하다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끔 보면 이 사상이 묻어 들어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데가 검증되지 않은 곳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거나 어떤 교육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상이 묻어 들어와요. 자꾸. 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단에게 가서 뭐 의도적으로 갔든 모르고 갔든 이단에게 가서 이단 사상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 사상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묻어 들어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대화 속에서 그 이단 사상들이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서머나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이단 사상들이 있었는데 이단 사상이 교회에 묻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도 사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잘 이겨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회다. 이게 가장된 유대인이에요. 가장된 이단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단의 회다. 뭐 이단들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이렇게 보면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뭐 순복음교회, 무슨 성결교회 가장을 한다니까요. 이 가장을 해서 이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거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칭찬하고 있고 그들로부터 받은 책망 또 황제 숭배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환난 이런 것들을 이겨냈는데 그 밑에 가보세요. 또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7 교회 가운데 유독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왜 책망을 받지 않았나? 교회의 정체성을 지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사단의 회가 들어와서 잘못된 사상들이 묻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지 않고, 이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강압이 너에게 있을 것이지만 목숨 걸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을 줄거 놓으시고 목숨 걸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라. 그런 겁니다.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교단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책망이 없잖아요. 근데 잘하고 있는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를 더 얹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하라고 매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까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도 목숨 걸고 믿음 지켰으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환난이 올 거다. 그 10일 동안이란 말은 진짜 10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기간이 짧다.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해도 그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인내하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너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정체성, 황제 앞에 가서 절하지 않는 믿음의 정체성을 너희는 죽기까지 목숨 바쳐 지켜라.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봐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이게 복음주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끔 보면 또 이상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야 돼요. 네, 요즘에 좀 큰 교회들인데 이상한 사상들이 옛날에 90년도에 한참 이렇게 돌던 그 사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되지 않는 것은 가지 마세요.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목사님, 제가 좀 어디 좀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세미나 들어도 되겠습니까? 어디서 뭐 한다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얼마든지 제가 가지 말라고 그럽니까? 검증하래요, 검증. 잘못된 데 가서 여러분 그 쑥물을 마시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이 돼가지고요,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다 그래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로마의 대법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13절 보세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상태를 안다 그런 거죠.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믿음이죠? 순교자적인 믿음, 순교자적인 믿음. 이 버가모 교회가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도 이들은 목숨 걸고 지켰다. 그래서 순교자가 있는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줄봅시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교회가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꽤 커요. 버가모 교회는. 그 수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가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는데 정체성을 잘 지키지는 못했어요. 거기 보면 발람의 교훈, 발람 거기다 줄거 놓으시고 민수기 20장부터 25장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죠. 사실은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을 향해서 막 오니까 겁나잖아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근데 발락이 보낸 그 예물을 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귀를 막으셨잖아요. 둘째도 막으셨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발람이 거짓 선지자가 가요. 그러면서 거짓된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이 이단의 사상, 이거를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 거기 줄거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은 뭐죠? 일곱 집자잖아요. 네. 초대교회가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까 수가 늘어나는데 사도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네. 히브리파, 헬라파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고 교회 이런 일들은 구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7명을 뽑았어요. 그게 안수집사예요. 7명의 집사를 뽑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7집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한번 잠깐 볼까요? 확인하고 봅시다. 사도행전 6장 5절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온 무리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당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제 주석가들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초대교회 7집사에 뽑혔던 이 니골라가 타락했던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단 사상을 끌어가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잘 지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유추해 보는 건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개의 성경 주석가들은 그 사람이 맞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뽑혔던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의 이단의 그룹의 수장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된다. 겸손하게 끝까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잘 돌봐야 돼요. 특별히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검증받지 못하면 항상 이탈돼요. 항상. 왜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신령한 것을 듣게 되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데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신령한 것이 보여요.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의 기본이 없으니까 말씀의 기본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말씀의 기본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말씀의 기초가 있고 또 신앙의 기본이 딱 잡아진데 기도를 많이 하면 1등이죠. 100점이죠. 근데 말씀의 기본이 없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신비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을 신비주의적인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말씀의 기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잘못하면 니골라당이 될 수 있어요. 니골라당.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980년대거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90년대인데, 그때 우리나라가요, 영적으로 참 많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그 교회마다 보면 기도 조그만한 분들은 뭐 구국기도라고 그래가지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북치고 막 그랬는데, 사실 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영을 다 흐려놨어요. 영적인 그 순서, 질서를 다 흐트러놨고요. 영적으로 아주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분들이에요. 구국기도 했던 분들.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나? 그때는 말씀의 기본이 없었어요.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이제 제자 훈련이라든지 교회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이런 말씀 공부가 아주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집에다가 뭐 차려놓고 하는 데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한테 신고하세요. 네, 집에다가 뭐 차려놓고 기도하고 거기다가 십자가 걸고 사람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집회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요. 왜 그렇죠? 말씀이 들어왔죠, 말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교회마다 제자 훈련하고 말씀 운동하니까 말씀이 세워지고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런 것이 이제 없어지는, 니골라당 같은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아주 확실한 니골라당은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렇게 흐리기 쉬운 그런 무리들도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런 것이 사라져서 다행이다 하는 거죠. 그걸 봅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15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어떻게 임해요? 속히.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거 느긋하게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검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이런 이단 사상을 용납하고 또 니골라당 인정하고 용납한 거를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잖아요. 서머나 교회가 왜 칭찬 들었다고 그랬죠? 교회 정체성. 중요한, 말씀 중심의 교회 정체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딱 가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7절,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준대요? 감추었던 만나. 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은 승리를 상징해요. 감추었던 만나는 깊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깊은 은혜와 말씀. 흰 돌, 승리.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체성을 잘 지키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기고 다 영적인 분별을 갖고 이기면 반드시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감추었던 만나. 그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만나 교회가 많잖아요. 네, 흰돌 교회도 많잖아요. 흰돌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어디 가면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교회들이 왔다 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생명 걸고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고, 개인도 우리가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은 목숨 걸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라 그 말이고요. 특별히 교회가 순수성을 가져야 돼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자꾸 오염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건데, 검증되지 않은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가지 마십시오. 반드시 어디 가려면 목사님에게 반드시 물어보고 그리고 검증받고 가세요. 가능하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모나 교회를 통해서 또 보가마 교회를 통해서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사단의 회가 있는 유대인의 회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들이 영적 정체성을 지켰을 때 그들을 칭찬하셨고, 앞으로 그들에게 많은 환난이 올지라도 그 기간은 짧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또 그들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의 영적 정체성에 약간 흔들림이 있었던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회개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고 그 이름 위에 그 이름을 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시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언제나 분명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온전한 믿음, 복음적인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전 11시에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서 연합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구역원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